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밤새 허탕을 쳐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친히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와 허기 그리고 추위에 지친 이 제자들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느껴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아침 식사의 자리가 유독 한 사람에게만큼은 참 불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해변은 과거 자신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곳입니다. 온 마음을 담은 헌신의 약속이 철저하게 실패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피워놓으신 저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 대제사장 뜰에 피워진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몸을 녹이려고 쬐고 있는 이 타오르는 숯불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가장 아픈 그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그냥 모르는 척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했던 바로 그 현장, 그 수치의 숯불 앞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의 바닥이 드러난 그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대면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실패를 묻어두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한 제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수치의 숯불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숯불 앞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참된 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회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회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이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두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그 호언장담은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그의 철저한 무능과 연약함 앞에 마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의 의지와 열심, 너의 결단만으로는 세상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이제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부르심은 책망하거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배신하고 도망한 이 제자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따지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책망을 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과 또 실패와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참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 너머에서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죄를 묻는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억눌렸던 사랑의 고백을 끄집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민망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찢어지는 죄송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저 숯불 앞에서
주님 부인한 거 맞습니다. 저는 반석이 아니라 한낱 연약한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결단과 내 힘이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되면 작은 이익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타협해버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완벽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는 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말씀은 19절의 설명대로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 십자가 순교라는 사건에만 관심을 빼앗기곤 합니다. 아,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구나.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한 순간만의 사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늙어서는 이라는 이 말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곧바로 붙잡혀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늙을 때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 순교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늙어갈 때까지 묵묵하게 살아내야 하는 기나긴 일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말씀처럼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그 용서의 자리로, 때로는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섬김과 인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보다 매일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야만 하는 일들,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매일의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의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까? 늙어가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세월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띠띠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띠띠고 끌려가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순교가 쌓여서 결국 그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순교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결단은 어떤 특별한 예배나 부흥회 같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꺾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교의 반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매일의 순교를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평범했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한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일상 속에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베드로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이제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아주 심각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그 사명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의 운명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면 주님 품에 늘 의지하여서 있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요한은 나보다 더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나만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억울함과 비교의식이 여기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합니다. 나는 아등바등 살아도 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족한데 저 집사님 가정은 왜 저렇게 평안한가? 나는 매일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데 저 집사님 가정은 왜 아이들이 저렇게 속도 안 썩이고 저렇게 잘 크는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차갑고 야속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요한에게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평생 이름 없이 교회를 지켜내야만 하는 그 요한만의 십자가가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훗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또 내가 섬겨야 할 그 교회의 자리가 바로 내가 져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를 가졌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남의 삶을 기웃거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시선을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불평 없이 묵묵히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평범한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제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또다시 오늘 하루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하루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 수치의 숯불 앞일 수도 있고 남들의 평안한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짐을 느끼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당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며 더 깊은 사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 이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그리고 매번 묵묵하게 버텨내야만 하는 그 지루한 일상들은 결코 우리를 향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거룩한 매일의 순교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가장 완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을 향해 있던 시선을 멈추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멈추고 오히려 내 곁에 조용히 다가오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십자가를 묵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갈릴리 해변의 그 숯불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굳게 결단하고도 세상의 거친 풍파와 작은 이익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철저한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창하고 화려한 영광을 쫓기보다 가정과 일터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의 순교를 묵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승리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